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찬양 전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사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삶이 어렵다는 핑계로 내가 주인인 삶을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불순종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테니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일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유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연약한 인생인지라 세상 속에서 또 죄와 허물뿐인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또 나약함, 또 허물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또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참 은혜로운 예배의 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다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88문입니다. 세례식에 관계되는 말씀을 또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 같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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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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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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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5월의 마지막 주일,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와 허물로 몇 번씩 쓰러지고 넘어지며 주님을 향한 심령이 무뎌져 가고 나태해져 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일을 중심으로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과 권사들과 집사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변질되어가는 가증스러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저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이용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랑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장성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충성과 봉사와 또 용서와 배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ing만을 추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참신한 일꾼들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진실과 정의를 덮어버리고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 간의 관계도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도자와 그 체제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있는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방법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저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질병과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기쁨과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체험을 느끼게 하옵소서. 수술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딸 담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딸의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우리 낙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책망할 것이 없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서버나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교회학과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남녀 여동대가 각 지혜가 협력하여 부흥하고 활성화되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50주년 창립 주일이 35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사랑하시는 주님, 남은 기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국내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도와주는 후원자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의 손길과 발길이에 주님의 향내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오늘 말씀이 7절로 26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세례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 앞에 흰 면장갑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한 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당회에서 또 문답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또 그 시인을 통해서 또 세례를 베풀기에 합당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든 성도들이 또 보는 가운데 또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이단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단비 양이 또 문답을 통해서 또 고백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4가지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4가지를 질문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비 양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번째입니다. 우리 이단비 양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단비 양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단비 양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목사님 요 의자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단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가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단비 양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귀한 또 자녀를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생의 삶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이제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또 우리 모두가 또 이 자녀의 앞길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귀한 믿음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해지기까지 함께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앞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이단비 양은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우리 낙현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꽃을 또 이렇게 증정할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진실하고 바르며 거짓 없이 기록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 나라들마다 이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는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특히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이 항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민족의 문화도 아닌 것을 마치 자기네 역사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한다든지 한복을 한푸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에서 시작된 문화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좋은 과거이든 좋지 않은 과거이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그것을 통해 후손들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경에는 좋은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고 범죄한 기록이라든지 가인과도 같이 이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 아브라함과도 같이 살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까지 낱낱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 적나라하게 서술해 놓은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가리고 싶은 일, 숨기고 싶은 일, 감추고 싶은 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 많을 텐데요. 그 모든 부끄러운 역사까지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진실하고 또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도도 없잖아 있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생각에 바로 그런 모습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그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하나라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가리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그 못나고 부족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는 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모르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저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라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씩 정직하게 내어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의 기록과도 같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까지 남김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역사가 사실 그대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추한 역사가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타락한 삶이 미가 가정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단이라고 하는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타락이라고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부끄러운 역사가 그 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 지파가 가진 이 부끄러운 역사, 그 타락한 역사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이 단 지파의 이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그 타락의 모습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즉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그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이 미신적인 요소이었습니다. 이 미신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 당시 보편화되어 있던 이 종교적 혼합주의로 율법이 명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는 행위를 배격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 미신적인 요소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보이는 타락한 모습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어떤 부분에서의 타락이 가장 이 뼈아픈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배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 지파의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지난 시간을 통해 기업의 땅을 찾아 헤매던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께 물어 그들의 길이 형통할는지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레위 청년은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가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였습니다. 18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사실은 이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서 그 정탐꾼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에 불과한데요, 이 말에 정탐꾼들은 그들이 살 땅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라이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정탐꾼들은 이 같은 단 지파인 이 삼손의 고향, 여기 소라라는 땅이 있는데요, 이 소라 땅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이곳에서 레위 청년의 지시를 받아 찾아가게 된 곳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라는 곳, 이 라이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라이스라는 곳이 나중에 이 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다가 이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 먼 북단 이스라엘의 최끝인 이 라이스까지 이 피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 보니 그곳은 그들 단 지파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이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곳은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착지로 정하고 그 형제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되돌아갑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리고는 너희들이 정탐한 곳이 어떠하냐고 묻는 형제들에게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이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다고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이제 당장 취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 무기를 든 군사 600명을 앞세우고 그 땅을 취하러 가게 되는데요, 앞선 5명의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의 집에 이르자 이 과거 이 미가의 집에서 좋은 추억이 있던 정탐꾼들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을 통해서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으니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 형제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이 집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에봇이 있으며 드라빔이라고 하는 집안의 수호신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라이스라는 땅을 손쉽게 점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서 행동하라는 의미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과 신탁을 중재하는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집안의 수호신을 빼앗아 그것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땅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런 신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만 갖추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기복적인 신앙이며 비성경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26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 예배는 이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한 죽은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엔 예배의 중심, 즉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들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없잖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좋은 예배당에, 좋은 시설에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며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은혜가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으며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며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만을 만지는 예배라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고 예배를 통해 우리만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 아무리 눈물을 쏟고 위로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아닌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없이 그저 좋은 시설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지파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들이고 에봇이며 드라빔입니다. 그것들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들이 목적하는 라이스에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단지파는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도 단지파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우리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파처럼 예배를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거짓된 예배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일 뿐이고 기복적인 신앙일 뿐이며 비성경적인 일일 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단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 가져가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그들은 19절과 20절을 통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 청년까지 유혹하여 그들의 목적지인 라이스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물건을 빼앗긴 미가 집안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쫓아가서 빼앗아간 그것들, 도적질해 간 그것들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는 당연히 빼앗겨버린 우상들과 제사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구에 단지파는
25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단 지파의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때 그 뒷일을 책임질 수 없다고 이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추하고 못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서는, 이 단 지파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 행동,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려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다는 것이 추하고 못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찾으려 하는 미가의 정당한 요구에 이 공갈 협박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단 지파의 행동은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이 아닌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단 지파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까지 이 부끄러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과도 같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이 강팍하고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성도인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 행동, 사랑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욥기서는 22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을 통해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오늘 미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오늘 다한 지파가 행한 불의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한 지파가 행한 그릇되고 옳지 못한 일에 당당하게 항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25절을 통해 다한 지파가 미가에게 이제 다시는 빼앗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고 가버리자 미가는 26절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단 지파가 행한 공갈과 협박 앞에 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고 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린 겁니다. 단 지파의 불의 앞에 아무런 항거를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미가는 단 지파의 불의 앞에 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였겠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도둑질해 간 것에 대해 끝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도 되었을 텐데요. 왜 그 요구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단 지파는 그가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강한 상대이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미가도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가 자신도 불의하기 때문에 그 그릇되고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항거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가 자신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참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 잘못을 보고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런 모습조차도 귀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항거하지 못하는 모습이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잘못을 행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는 이 뻔뻔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불의 앞에서도 항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귀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불의 때문에 불의를 눈 감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의 불의로 인해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의 불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르지 않을 때 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이 이 거짓된 자들 앞에 강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패와 패역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서는 19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같이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며 당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한 삶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혹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릴 만족이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까? 또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잃고 강팍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미가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르지 못하여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곧은 삶을 통해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도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부끄럽고 추한 삶이 아니라 참 가치 있는 삶,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혹 또 예배에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내어놓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잃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통해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그런 당당한 나라, 당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치 있는 삶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 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주께로 인도해야 할 우리들이 때로 강팍한 마음으로 또 세상의 인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 미가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삶을 통해 불의 앞에 침묵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불의 앞에 세상 앞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또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때로 연약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앞에 당당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또 왕같은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대와도 같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귀한 또 물질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당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기관들 또 모든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또 선교, 전도, 교육의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이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임하여서 믿지 않는 자녀들 또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또 우리 가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가지로 우리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연약한 부분들 많습니다. 일일이 치료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영미 집사님 또 은혜를 더하시고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네 분, 연로하신 모든 분들 좋은 건강 주셔서 또 남은 여생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들마다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어제 결혼한 새 가정 위에도 믿음 안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앞에 당당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반기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이단비양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거의 2년이 넘는 시간들 속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지 못하였는데요. 또 이 성찬식은 또 이 성례식이라고 해서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례식과 또 이 성찬식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피 흘려 주시고 살 찢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에 또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다섯째 주가 있는 그런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는 매월 첫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신총회 주관 서울 서부노회 전도 동력 세미나가 6월 14일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참석하실 분은 우리 문보은 목사님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이후에 목장 예배 있습니다. 예배와 또 모든 기도의 시간들 또 기억하시고 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주년 행사가 저도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35일 남았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또 각 위원회별로 잘 또 준비하여서 또 은혜로운 시간들 되시고 다시 한번 또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말 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성경 통독, 목요 성경 통독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또 이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1시에 우리 정기당회 새 가족부실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반이 다 돼가니까 한 1시 10분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늦추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으실 텐데요. 어제 결혼 예식을 한 우리 송정순 비권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도 또 관심과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빠진 광고가 있으면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의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